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1장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PPT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서 그냥 대충 하려다가 며칠이나 갈라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나름의 충격 아닌 충격을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저히 되는 또 사경이었습니다. 오늘 뭐죠? 제목이 확장의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 호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5가지 정도. 뭐 우리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알아져야만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켜지게 되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 두 번째, 이방인이 회당에 잘 다녀요. 회당에 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인데 교회를 잘 나와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개종 전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죠? 개종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는 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 거절을 당한다고요? 3번을 거절 당한 후에 4번째에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내고 할례를 받고 또 이러한 의식을 거쳐서 개종자가 되는데 이방인이 개종을 하면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거듭난 사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5개를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만 사도행전을 읽거나 서신서를 읽거나 신학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400년 동안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네. 그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모든 걸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침묵 가운데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미리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미리 수백 년 전부터 회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뭐래요? 뭘 통일해요? 언어를 통일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다소라는 지역을 뭘로 만들어놔요? 교육 열풍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강남, 대치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엘리트 교육을 사도 바울을 받게 하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돌레미 2세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해 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저번 주에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이번 주는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사도행전 아무튼 9조밖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9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 멈췄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뭐예요? 다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은 거룩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또는 연약함, 흠이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시겠어요? 이들 마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지 않아요. 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육신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걸 다 거부했던 것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이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이단은 끝 단자를 써서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아시겠어요? 사이비는 완전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말 그대로. 그러나 이단은 뭐라고요?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뭐 신천지든 제7위 안식교회든지 어떤 거든지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대부분 많아요. 그게 잠깐씩 달라요. 자기가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달라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래도 자기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기가 제3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을 입고 오신 것,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거부하는 집단을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그걸 믿으신가요? 맞죠? 우리는 믿죠. 저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게 틀어져 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죠. 맞나요? 근데 저희 같은 성인에서부터 시작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완전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자마자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어떻게 알아? 그럼 병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똥 쌌어. 똥 싸고 어머니 내가 오늘 지금 실수했네요. 그래서 마리아가 딱 가지고 기저귀 가려고 할 때 잠깐만 제가 할게요 어머니. 한 석 달 된 애가 이렇게 합니까? 갑자기 기저귀를 가려고 그럴 리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오늘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뭐예요? 무리를 막 걸어다녀. 솔직히 낳자마자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가면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고 그분은 우셨고 웃으셨고 감정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감정은 그냥 악한 거야. 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움베르트 에코라는 사람 아십니까? 전혀 모르죠? 네. 알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움베르트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움베르트 에코 쓴. 자, 그런데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가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죄. 이것이 중세시대의 일반적인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는 천재 기호학자인데 그 사람 물론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시각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에 의하면 이래요. 한 A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A 수도원과 B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A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자 B 수도원의 원장이 이제 파견된 거냐. 아, 이거 왜 죽냐? 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 같은 방법으로 죽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다 혓바닥이 검게 변하거나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독살이에요. 독살. 죽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나중에 점점 조사해 봤더니 죽은 장소도 같아요. 그 A 수도원의 도서관, 어떤 책상 앞에서 다 동일하게 혀가 독극물에 의해서 암살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B 수도원의 수도사가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냐면 A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수도사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A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풀어지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떤 책을 읽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에요. 희극론. 전혀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꽁트집 같은 거예요. 꽁트집. 그러니까 그걸 읽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읽다가 우리 아까 해운자매도 재밌는 거 보면 다가 어땠어요? 피식 웃잖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피식 웃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맞아. 나만 그래? 나만 미친놈이지? 나만 뭐 보다가 웃죠? 아니죠. 다 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러면은 쉽게 웃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져. 그러면 쉽게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재밌으니까 매일 밤마다 몰래 가가지고 몰래 보는 거예요. 뭘? 희극론, 재밌는 걸. 그래서 수도원장이 괘씸해서 책에다가 독극물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책을 읽다가 만져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중세시대 때 정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것들, 이 대학 개념이에요.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을 표출하면 안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뭐 직접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옛날 한국교회도 그런 거 있었죠. 어느 부분에서 절대로 예배 시간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박수를 친다거나 웃으면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한번 웃었으니까 끝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상스러운 일, 경박스러운 일,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유교주의가 더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중세 시대에서 사진을 보면 볼게요. 이 사람 어때요? 표정이 있나요? 없어? 없죠. 수도사. 이 사람 수도사인데. 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화난 표정도 없어요. 뭐 표정. 자, 무감각 표정, 멍 때리는 표정. 여러분, 이것은 비단 중세 시대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 시대 때 왕을 얼굴을 그리는 초상화를 뭐라고 해요? 어진다면? 진짜매. 뭐라고요? 왕의 초상화를 뭐라고요? 오진이라고 해요. 오진. 맞아요? 그래서 왕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을 어진화사라고 하잖아요. 나만 알아? 여러분, 어진 맞죠?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 큐레이터 오늘 한수 배웁니다. 아무튼 왕의 모습을 그릴 때도 어떻게 표현해요? 얼굴이 어떤가요? 웃고 있나요? 화나가 있나요? 무표정. 그렇죠?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쁘든 화났다 어떤 것이든 감정의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은 이 당시 생각들, 문화,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그렇겠죠. 영적인 것, 그런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다 뭐라고요? 악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가 뭐예요? 누가복음과 이어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방인, 헬라인, 그렇죠? 우리 이번 상영회 때도 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근데 이 당시 1세기 당시 구원은 뭐였냐면 소수 사람들만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밀실 종교예요. 밀실 종교. 조용히 다 알면 돼. 조용히 해. 네. 그 구원은 누가 받느냐? 아주 극소수의 사람. 두 번째, 아주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아주 흔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게 아니라 1세기의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땅과 하늘 사이에는 몇 개 층이 있냐면 몇 개 층? 7개 층. 네, 7개 층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 7개 층이 있는데 이 각각의 층 안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아시겠죠? 네. 근데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또 그때는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영들. 그래서 7가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에베소에 있었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쓴 책이 뭘까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구원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죠. 누가 말해요? 신천지 몇 명?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극소수 14만 4천만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1기 14만 4천이 있습니다. 2기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현재성 기억나시나요? 구원의 현재성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똑같아요. 구원의 현재성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이걸 정의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별로, 이 세상에 별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질문은 이거세요.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지금 너와 상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질문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저번에 살펴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누가복음 19장 앞으로 좀 가서 누가복음 19장 이걸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의 미래성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래성. 네 육체 이 더러운 그림자 같은 거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내가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 뭐가 간다는 거야? 천국 가.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 문화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저번에 살펴봤는데 한번 봐볼까요? 9절 봐볼까요?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했죠? 맞나요? 이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사람들은 미래, 내가 육체는 쓰레기야, 그렇죠? 나는 죽어서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해서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너희 가운데 임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거를 저번 시간에 말했죠. 뭐라고요? 오늘 구원받으니까 야,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다 구원이 있어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이걸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말했죠. 두 강도 옆에 세워놓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뜻이 오늘을 강조한다. 왜? 구원의 미래성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야. 구원의 현재성이 중요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누가복음과 앞에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십자가 밖에도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와 성령에 대해 강조해요.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배경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 누가가 어떤 것을 도대체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지금 오늘까지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뭘 강조한다고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맞나요? 기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뭐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례 받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을 함께 보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봐도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뭐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좀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지난번에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만일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몇 장과 몇 장 사이를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전혀 기시 11장과 12장 사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책들,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사도행전이, 자 볼게요. 사도행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큰 책인데 사도행전을 만약 두 등분한다, 2등분한다, 두 부분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볼게요. 두 부분은 인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1장부터 12장은 누구예요? 베드로. 13장부터 28장은 누구예요?
바울. 물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은 9장에 나와요. 그러나 10장, 11장에 다시 베드로가 주인공이니까 아무튼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주인공. 그리고 13장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주인공.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뭘로 나눌 수 있다고? 인물로 나눌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베드로와 바울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했는데 지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역별로. 그래서 1장부터 8장 3절은 어때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오늘 성경 봤나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어떻게 나눠졌어요? 세 파트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1장부터 8장 3절은 예루살렘을 중심, 8장 4절부터 12장은 어디예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 중심.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8장 어디예요? 땅끝.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올 때는 누구 중심? 인물, 사람 중심으로 나눌 수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지리, 지역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이야기가 끝나는지 저희가 정확히 하는 것이 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부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데 5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5부분으로 나누면 혹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시간? 어떻게? 인물별도 가능하고 지리별도 가능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주제별로 나누는 거예요. 주제별. 자, 5부분이 될 텐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중에 특히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보이신가요? 그럼 처음에 주제가 뭐예요? 교회의 태동이겠죠. 교회의 태동은 1장부터 2장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예요? 성장 부분. 그죠?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박해 부분이 나오죠.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8장 4절부터 12장까지 뭐예요? 성수.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13장부터 28장은 확장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제별로, 특히 교회별로 나눠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태동, 그 다음에 성장, 박해, 성숙, 확장, 이렇게 5부분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태동, 성장, 박해, 성숙, 확장, 이렇게 5부분. 오늘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자, 더 이상 들어가면 좀 뒤에까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네, 잠깐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뭘 했냐고 하냐면 태동되었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태동된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자, 성장이 있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숙의 단계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성숙이 끝나면 교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더 조금 더 좁히면 어때요? 내 신앙의 생활.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단적인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창대교회 우리 이 공동체만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대동, 성장,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확장? 아멘. 확장?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 성장? 아, 그래? 밖에는 물론 이제 진짜 죽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 고난의 때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디가? 저는 감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를 바라봤을 때는 성숙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물론 안 가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 갔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아침부터 아침 8시 출발해서 저녁 우리가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 동안 말씀만 가지고도 진짜 10분도 안 쉬었습니다. 네, 죄송하죠. 10분도 안 쉬었는데 그 사이 동안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맞나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 씨름하고 한 달 전부터 그 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꼭 자기 성격대로 다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의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그 창대교회 청년들. 그렇다면 질문을 하지 마시고 혹시 나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는 지금 5 분류 중에 어디 쪽에 있냐라고. 아시겠어요? 태동도 안 할 것 같아? 여기 나올 정도 그런 태동은 하지 않았을까? 태동을 하죠. 지금 이거 가운데 있겠죠. 성장, 박해, 성숙. 아직 확장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확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다 이 성장, 박해, 성숙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장에 있는 사람은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다면 성숙의 단계로 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창대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성숙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멘. 그 성숙함을 무기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안주하지 마시죠. 말씀 조금 들린다고, 나 지금 조금 성숙했다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냐.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기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들어갈 텐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맞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태동부터 성장, 박해, 성숙, 그로 말미암아 확장. 아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상영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청대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에 머무지 않고 확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조금 성숙되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성숙되고 거기에 만족하는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8절 앞에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숙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확장도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태동도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물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리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분명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길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자, 목사님들 정말로 그 뜨겁게 막 말씀으로 파묻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성장, 박해, 성숙,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 하죠? 오늘 왔는데 다니엘 기도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시고 또 이런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꼭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확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21일간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며칠간이라도 내가 꼭 나올 수 있을 때라도 내가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했다면 박해 가운데 갈지라도 성숙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성숙하다라고 확장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뭐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21일간 우리 다 알잖아요. 종이 써가지고 내잖아요. 2년 전에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못 믿는 책 찍어내. 저 뒤에 있어요. 좀 이따 간모씨가 할 테지만 못 믿어도 내봐. 그럼 여러분들은 안 나와서 기도를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저만 봐요. 아시겠어요? 제가 저 포팅해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저만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자기들만 이렇게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 저 말하지도 않아요. 이루어지면 말해요. 그죠? 한 번도 공유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내요. 제발 그럼 복이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나는 한다니까. 알았죠? 제발 좀 우리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다짐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을 넘어 박해를 넘어 성숙을 넘어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